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사윤회, 생사는 태어나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태어나고 죽은 뒤에 또 내가 죽은 뒤에 과연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있든가 말든가 내가 사는데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는 윤회론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윤은 바퀴론자를 뜻합니다. 회는 뭘까요? 먹는 회? 아니겠죠? 바퀴로 만든 먹는 회? 돌회자를 뜻합니다. 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즉 생사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중생들의 업의 세계를 바로 생사윤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된다고 불교의 윤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죠.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지은 아주 흉악한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 속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존재는 악귀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악귀 들어보셨죠?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짐승,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 그 다음에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에 태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고 질투심이 세고 누군가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슈라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아슈라, 싸움의 신들이 모여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를 보면 무슨 수락에 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삶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복, 큰 복을 지은 사람, 좋은 업을 지은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될까요? 하늘세계, 청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게 그들의 목표죠. 하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나쁜 업이 소멸되면 다시 지옥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대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줄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 윤회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 생사윤회라는 구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불교에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바닷가가 있었고 그 바닷가 옆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의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갑자기 뽀글뽀글거리면서 큰 물거품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품 본 적 있죠? 근데 그 바닷가에서 뭐 큰 바람이 불어서인지 몰라도 뽀글뽀글 큰 물거품이 생겼는데 어찌나 그 물거품이 큰지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상가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상 같은 게 하나 싹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게 물거품인 줄을 모르고 물거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거품은 뭐 언젠가는 펑 하고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 실체가 없는 물거품을 진짜 산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야, 저 바다에 생긴 저 산에서 우리가 뛰어놀면 얼마나 재밌겠냐. 왠지 막 뽀글뽀글거리고 뽀송뽀송해 버리는 게 우리가 여기서 뛰어노는 딱딱한 산하고 틀린 것 같다. 저 바다에서 생긴 저 물에서 생긴 산에서 우리가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서로 막 회의를 합니다. 그 물거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용기 있는 원숭이가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하더니 바다에 가가지고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그 산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예? 우리가 익사라고 하죠. 익사 전문용어로. 죽어버렸는데 다른 원숭이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온 지 얼마나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는데? 얼마나 아직 안 나왔냐? 한참 됐는데? 이야,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지를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중생들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질 않냐. 그러니 우리도 어떡하자? 가서 뛰어들자. 그거 500명의 원숭이들이 신난다고 그 물거품으로 된 바닷속에 쏙 하고 500마리의 원숭이가 함께 뛰어들어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단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익사해서 죽어버리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는 금방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생사윤회랍니다.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대한 그 윤회의 세계를 그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뽀글뽀글 그 바다에서 생긴 물거품은 우리 중생들의 몸뚱아리랍니다. 그 몸뚱아리고 원숭이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바다, 생사윤회라는 바다에서 물거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이 바로 우리의 몸뚱이라고 했고 원숭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내 실체가 없는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몸뚱아리의 감각적 쾌락에 집착을 하고 애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언젠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고 사라지고 그리고 죽은 뒤에 내 몸뚱아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나는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어차피 썩을 거 뻔한데 이렇게 분도 바르고 예? 예?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건데 야, 어느 병원은 보톡스 얼마야? 아니야, 저쪽이 더 싸.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인데 이 몸에다가 치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 보는 거에 집착하고 듣는 거에 집착하고 맛보는 거에 집착하고 그런 온갖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거품 속에 빠진 원숭이들과 같이 원숭이가 우리 마음을 비유한댔죠. 우리 마음이 우리 물거품 같은 몸뚱아리에 집착하면서 요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중생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겠죠. 그 예전에 굉장히 조각을 잘하는 어느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가 어느 날 삐를 받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좋은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여자를 하나 조각합니다. 여자를 다 조각을 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살아있는 여자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굉장한 조각가의 실력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여자의 조각에다가 똑같이 사람 옷을 입히고 얼굴에다 분을 바릅니다. 그 멀리서 보니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그 여자 조각상을 딱 방에다 놓고 어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명한 화가를 부릅니다. 화가를 다 집으로 초대를 한 뒤에 화가를 이제 방으로 인도하면서 옆방에 그 여자 조각상이 살짝 보이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화가가 지나가면서 하면서 딱 봤는데 문틈에 여자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뭔데? 예? 조각일 뿐인데 그 얼핏 보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마음에서 막 애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식이랑 그렇게 이제 좋은 술판을 벌여놓고 이제 조각가하고 화가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화가는 마음 한구석에 누구만 생각나요? 그 여자 조각이 생각난 거야. 그 여자 누구지? 예쁘던데? 헐, 한번 보고 싶다. 누구지? 누구지? 계속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다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그 화가가 아유 조각가님 이제 늦어서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각가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손에 딱 잡습니다. 에이 그냥 가게? 이러면서 내가 방에 예쁜 아가씨 하나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까 하룻밤 보내고 가시오. 그러니까 화가가 싫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남자는 똑같아. 예? 이게 웬 떡? 막 이러면서 에이 이럴 필요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에 촛불만 살짝 켜놓고 여자 조각상을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이제 어스름하니까 그 여자가 조각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멀리 이렇게 어렴풋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도 체면 좀 차린다고 막 이러면서 그 옆으로 좀 와보시오 이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수줍음이 많은가 보구려. 옆으로 오시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아유 뭐 예쁜 게 꼴값 한다더니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아유 얼굴값 한다더니 아우 튕기네 막 이러면서 왜 부끄러움이 많소 하면서 손목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게 나무로 만든 조각인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확 다 엎어버리려다가 그러니까 화가가 얼마나 이 여자 너무 예쁘다 낮에부터 그 생각만 했는데 그냥 나무 조각인 거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실력 잘났다고 나에게 골탕을 먹였겠다? 그렇게 방을 보니까 방이 넓어요. 그 벽이 넓어서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자기 옷하고 똑같이 그리고 목 매달아서 죽은 밧줄로에 싹 그려서 자기가 목이 매달아서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화가도 아주 그냥 명화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새들이 주변에서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쪼아먹는 듯한 모습까지 우리로 하면 뭐 CG라고 해야 되나요? CG를 입힌 거예요. 특수 효과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밤새워서 그린 뒤에 침대 밑에 싹 숨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조각가가 헤헤 어떤 표정인가 궁금한걸 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셨습니까? 왜 그러지? 어제 너무 삐져가지고 그냥 나갔나? 신발은 있는데? 그 문틈으로 봤더니 그때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벽에 싹 비친 모습이 또 그림을 얼마나 절묘하게 그렸겠어요. 화가가 목 매달아서 죽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장남 좀 쳤거로니 그거 갖고 목을 매달고 죽어. 그러니까 막 모태솔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 문을 부시고 들어갔대요. 칼을 들고 칼로 빨리 이제 끈을 끊으려고 아이고 내가 장남 좀 쳤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칼로 끈을 끊으려고 했더니 만져봤더니 뭐예요?
벽하고 그림인 거예요. 에구먼이나 하고 있을 때 침대 밑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나도 당신한테 장난을 쳤어. 오늘 손님과 주인이 서로 속임을 당하고 또 이제 또 속였으니 서로 비긴 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서로 또 기분 좋게 술 한잔 했대요. 아침부터. 또 이제 해장해야죠. 또 이제 술 마시면서 서로 아유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각을 했고 당신은 그림을 그렸고 뭐 또 나는 그림을 그렸고 당신은 조각을 해서 한바탕 서로가 속였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 사람 사는 게 다 이와 같은 것 같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속이면서 이 한바탕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삶에 대한 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이면서 속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구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 우리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실된 삶을 삽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술 먹다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열심히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오버죠. 예. 그림 한번 그리고 조각 한번 그리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머 오버다. 그 좋은 기술로 왜 잘 먹고 잘 살지 왜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의 난 사람이라고 해요. 난 분들이다. 예, 이 거대한 꿈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자잘한 기술, 자잘한 기회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자유의 길을 선택한 그분들이야말로 최고의 기술가고 최고의 기회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회의 삶을 살았답니다.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죠. 나도 문제죠. 천상에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역시 안 나겠죠.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새로운 인생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우리가 안 해본 게 없대요. 왕도 해봤고 노예도 돼봤답니다. 화가도 해봤고 조각가도 해봤답니다. 우리 연예인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전생에도 우리도 다 슈퍼스타 한 번씩 해봤답니다. 거대한 전생의 윤회의 삶 속에서 하나도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안 해본 게 없지만 아직도 스스로 그 물거품과 같은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도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전생에 수행한 것이 있어야 출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출가를 해서도 또한 수행도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생에 그만큼 닦은 것이 있어야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조각가와 화가가 서로가 장난을 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두 분이 전생에 이미 많은 수행을 했던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접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큰 선업과 공덕을 지었다는 증거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형제가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답니다. 형은 도덕과 그리고 수행,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동생은 철저하게 부귀 영화와 재물을 탐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안 근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항상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스님들께 법문 듣고 스스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 닦는 수행을 했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왜 툭하면 스님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스님들이 형한테 옷 한 벌 해줬습니까? 에? 형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툭하면 왜 스님들한테 뭐 갖다 주고, 왜 툭하면 우리 집안의 장사나 사업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맨날 스님들하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참선한다고 벽 보고 앉아만 있고, 저는 형의 행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 순간, 아이고 우리 형님이 착해서 아우를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아우가 그렇게 형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마음 닦는 이 수행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너는 부귀와 영화에 탐하고 있고 재물을 아끼고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니 우리 형제가 서로 이렇게 다르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너한테 넘기고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럼 이제 아우가 그냥 빈말이라도 에이 같이 살아야죠 하고 잡을 법도 한데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그 돈이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제 형이 출가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형은 다 출가를 한 뒤에 머리를 깎고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중생들의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동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혈육인데 내 동생이 잘 돼야지. 지금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저 쾌락을 누리면서 살지만 언젠가 저 어리석은 업보를 다 받을 텐데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형님이 다 오면 뭔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또 왔어? 또 이런 눈으로 이제 홀겨보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다 앉혀놓은 뒤에 동생한테 이 윤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생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아야 된다. 이게 인과 업보고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복을 지어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쇠귀의 경익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소귀의 경익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형이 아우와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아우는 평생을 자기의 쾌락과 욕망에 따라서 부귀 영화에 탐착하고 재물을 아끼면서 살다가 결국은 목숨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죠. 평생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업보의 대가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전생에 업이 많을수록 튼튼한 소로 태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렇죠. 아유 똑똑해. 예? 그만큼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우도 건강한 황소로 태어난 거예요.
황소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한테 팔려갑니다. 소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소금을 등에 지고 산을 몇 개를 넘고 평생을 몇 년 동안 소금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다시 집에 와서 소금 싣고 산을 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황소가 관절도 다 하고 몸에 힘도 빠져서 산을 올라가다가 풀썩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소가 쓰러지면 주인이 어때요? 소야 아파? 어떻게 업어줘? 이러지 않잖아요. 이놈의 소가 꾀를 부리네 하고 막 책찍질 하잖아요. 일어나 하고 막 때리잖아요. 그때 어느 허연 수염을 가진 노스님이 그 소가 맞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그 노스님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다 절묘해요? 그 딱 지나가는데 그 노스님이 소가 맞고 있는 걸 보니까, 쓰러져서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소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저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저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노스님이 저 소가 전생에 뭐였나 하고 다 전생을 살펴봤대요. 신통력으로. 에구머니나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전생에 복 좀 지어라, 그렇게 말 더럽게 안 듣더니 소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경을 읽어도 소귀의 경 읽기라고 결국은 뭘로 태어났구나? 소로 태어났구나. 그걸 가면서 소를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아우야 나를 알아보겠냐. 뭐 소가 뭐 알겠어요? 나를 알아보겠냐. 전생에 네 형이었던 스님이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려 하고 네가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번 생에 이 업보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고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안타까우면서 다 서로 어루만지니까 그 큰 스님, 노스님의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소가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순간 자기가 전생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스님의 자비스러운 손길에 자기의 전생이 싹 기억하면서 눈물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소가 눈물 쭈르륵 흘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도 울고 옆에 있는 장사꾼도 얼떨결에 울고 소가 왜 이러지? 스님은 왜 울지? 또 얼떨결에 같이 울고 소도 막 울고 하늘도 막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뭐 울든가 말든가 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 전생의 아우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소의 몸을 받았어. 지금 보안이 다 늙고 무릎도 다 상해서 더 이상 일하는 데 쓸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전생에 내 아우였던 빚으로 내가 제도하고자 하니 이 소를 그냥 나에게 주면 안 되겠어. 주인 같으면 아니 있으면 어디서 작업이야? 막 이러겠죠. 에? 전생에 아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응? 있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가요. 기세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 순수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순진해요. 옛날에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리고 그 장사꾼이 불심이 있었나 봐요. 불자였나 봐요. 아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제 몸뚱아리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이제 이 소, 뭐 어차피 이 소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일시키기도 뭐하고 제가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스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옛날 사람들 착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같으면 뭐 두당 얼마 막 이랬을 텐데 어쨌거나 노스님이 다 그 소를 절에 데려갑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소한테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고 경전을 들려주고 연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소가 다음 생엔 좋은 몸을 받기를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가 자비스러운 그 노스님, 전생의 형이었던 노스님의 자비스러운 법문과 연불소리의 덕택으로 죽은 뒤에 소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 소였다고 어디에 태어났어요?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럼 그 죽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우? 예, 뭐 LA가 일비? 예,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절에 스님과 인연이 있는 축생들은 과거에 절에 인연이 있는 존재들이랍니다.
뭐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번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생에 그 절에서 일하는 신도나 뭐 절에 다니던 신도였는데 뭐 어리석은 삶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절과 인연이 있어서 그 절에 찾아오는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뭐 절에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먹을 걸 주면서 한 옴마니 밤매움을 읽어준답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고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은 분명히 스님들의 축원을 받은 그 짐승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내가 스님 덕분에 사람 몸을 받았으니 이번 생에 부처님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독실한 불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그 신도분이 고양이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 고양이가 귀신같이 와서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무릎 위에 앉으면 금강경 다 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금강경 다 읽고 나면 그게 또 쪼르르 자기가 놀고 싶은데 자기 자리로 그냥 가버린대요. 또 금강경 읽으려고 딱 자리 잡으면 귀신같이 알고 또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고양이는 다음 생에 사람이 되든 무엇이 되든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갖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금강경을 옆에서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 아마 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불교 경전설화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그 장사하시는 그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그 소와 그 전생의 형님이었다는 그 노스님의 이야기 너희들 들어봤냐? 우리도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이미 돈은 벌을 만큼 벌었고 여기서 더 욕심 부리면서 산다면 우리도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음 생에 소몸을 받을지 개몸을 받을지 아귀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장담하겠냐. 그러니 우리 여기서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우리도 도를 닦자 해가지고 그 소를 부리던 장사꾼과 그 주변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다 함께 사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열심히 출가해서 그 상인들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도 출가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예? 아니요? 그래서 예? 출가까지는 뭐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불자냐, 진짜 불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불교 신도냐, 불교 신도가 아니냐의 기준이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붙잡으면 불교 신도가 아니래요. 예? 근데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환영하고 기뻐하면 진짜 불교 신자래요. 그러면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하면 나는 잡을 건가 안 잡을 건가. 만약에 잡으면 진짜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제 자식이 출가한다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가한다면 제가 남편이 출가한다면 우리 남편 출가하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고 밀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리크는 약간 사심이 깃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출가하면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약간 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큰 설법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어느 비구니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갑자기 부처님을 보더니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막 또 울다가 막 웃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막 웃다가 울다.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막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니까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갑자기 웃다가 우는 것입니까? 또 왜 울다가 웃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머나먼 전생의 인연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돌을 닦던 코끼리 왕이 있었다. 그런데 코끼리인데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존재죠. 이 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코끼리 왕이 있었는데 상아가 6개가 있고 몸이 하얀색인 신령스러운 코끼리 왕이 있었다. 코끼리 왕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코끼리 왕이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작은 부인이 아름다운 연꽃을 따다가 이제 코끼리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 부인이 작은 부인이 바친 그 꽃을 첫째 부인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 내가 준 걸 왜 첫째 부인한테 줘? 어머, 왜 그러지? 그 질투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증오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 왕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 남편이 코끼리 왕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그 산에 있는 100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과일 공양을 올린 뒤에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리고 절벽 위에 서서 작은 부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 권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권력으로 저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다는 이 결심이 저절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이 죽어요. 독해. 독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나쁜 마음이지만 전생에 스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린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큰 부유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비가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왕이 반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되고 며칠 후에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 내가 코끼리 왕 죽인댔지. 그 전생에 죽기 전에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죽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이왕 죽을 거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저 인간 그냥 두나보자 이러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꿈에서 상아가 6개가 달린 하얀색 코끼리를 봤는데 그 코끼리를 죽여서 내가 상아로 비녀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꽂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제발 그것 좀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그 코끼리를 잡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사냥꾼이 그 하얀색 코끼리를 발견하게 돼요. 코끼리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날렸는데 어디서 화살이 핑 하고 날라오는 걸 느끼고는 코끼리 왕이 숲을 뒤져서 사냥꾼을 잡습니다. 그 사냥꾼에게 너 왜 나한테 화살을 날렸냐? 인간의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을 닦는 코끼리니까 여기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 어머, 코끼리가 무슨 말을 해요. 따지지 말고 왜 나한테 화살을 쏘느냐 이랬더니 이제 사냥꾼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왕비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내 작은 부인인데 원한을 품고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자기 상아를 빼가지고 사냥꾼한테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가서 왕비한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상아를 바치니까 어차피 목적으로 한 상아는 가져왔으니까 왕비가 그걸 보고는 몇 날 며칠 동안 기뻐하면서 웃다가 후회하면서 울다가 웃다 울다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코끼리 왕이 지금의 누구다?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작은 부인이 누구다? 그 왕비가 누구다? 저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이다. 그때 내가 사냥꾼을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원력을 세웠다. 코끼리 왕에. 뭐라고 원력을 세웠냐면 머나먼 미래생에 혹시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 때문에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작은 부인, 저 왕비를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맹세와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생에 코끼리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저 비군으로 태어난 전생의 그 작은 부인, 그 왕비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는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짓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저 부처님 덕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기쁨으로 또 웃다가 울다 웃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과 나쁜 인연을 지었어도 오히려 부처님이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면서 다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나쁜 인연을 맺어 놓아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구제를 해주신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하물며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 놓았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공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것을 우리 다 함께 스스로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이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